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비입니다. 오늘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모든 성사의 시작인 세례 성사를 이렇게 오늘 거행하게 됩니다. 먼저 미리 세례 성사 받으심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이제 박수 받았으니까 세례 받다가 안 받는다고 이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마음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이렇게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해오셨습니다. 아마도 좀 설레이는 마음도 있을 것 같고 또 왠지 모를 좀 두려움도 아마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복음 속에 바로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천사의 방문을 맞이한 성모님의 모습 속에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고, 그죠? 안토니오가 그렇고, 크리스토폴 형제님이 그렇고, 베드로 형제님이 그럴 것입니다. 천사는 이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안토니오야.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야.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바로 그런 성모님처럼 놀라움과 두려움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은 누구든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면 경외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두려움에 대한 반응은 사실 사람마다 제각각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오늘 바로 우리의 어떤 대변자이신 성모님 즉 마리아의 응답을 눈여겨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이후의 삶의 여정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의 길이 우리 삶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성모님께서는 바로 그런 천사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십시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을 두고 교회에서는 순명의 응답, 순종의 응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두려움을 피하거나 그것을 회피하거나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박수를 받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하느님께서 부르신 그 뜻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지금 소리가 좀 약한데요. 예, 조금 이따 재차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모님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것을 다 알고 있어서 이런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느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근본적으로 당신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느님의 힘으로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무력함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당신의 섭리로서 마침내 내 삶에 참된 선을 이루시리라는 그런 믿음의 응답이라고 할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성모님은 거룩한 어머니, 하느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우리 역시 바로 성모님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느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또 이웃들과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들을 수 있고 특히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의 그런 딱한 사정을 통해서 하느님의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또한 허물어져가는 우리 주위의 모든 피조물들의 울부짖음 속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다양한 사건과 방식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앞으로 계속 들어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부르심에 몹시 놀라고 또 어떤 때는 두려워지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세례 때들은 그 성모님의 이 단순한 고백을 기억하면서 하느님께 믿음의 응답을 기꺼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 강론 말씀을 통해서 축원드립니다. 성모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소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소서.